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달 수요 예배 주제를 보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연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들도 하시고 아마 그것을 놓고 기도도 많이 하시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선 먼저 주제를 잡았습니다. 주제를 잡고 좀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뜻이 있으실 텐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뜻을 한번 좀 풀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그것을 보이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에는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나는 너희를 너희 죄 가운데서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곁에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너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름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지음받은 우리 존재들은 아주 완벽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흠이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던 존재인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존재인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그 자리가 옮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기원을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에덴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것뿐인데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건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거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그런 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 중에는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갖는 의미가 참 커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창조의 결과 피조물된 우리 사이에 에덴 동산 안에서 그어진 유일한 경계가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제외해 버리고 나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별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큼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유일하게 그거 하나 놓으시고는, 자, 요것 가지고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 너희는 나에 의해 피조된 피조물.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유일한 경계선을 뛰어넘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969세예요. 적지 않은 나이를 살았습니다. 또 이제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안 받아들여요. 이 거짓말이야. 성경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공기 맑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좋은 음식 먹어서 그만큼 살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살았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만큼 살았지만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방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969세는 많이 산 겁니까? 적게 산 겁니까? 많이 살았죠. 지금 우리의 나이에 비하면은 한 10배 정도는 많이 산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969는 큰 수도 될 수 있고 작은 수도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우리의 수명으로 두면 969는 우리의 수명보다 10배나 많이 산 그런 긴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1000이라고 하는 시간과 비교하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비교하면 969년은 작은 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969가 얼마나 작은 수인지 비교해 보려면은 지금의 우리의 나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수명이 아니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시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기대 수명은 몇 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름답다, 완전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우리의 기대 수명은 하나님과 함께 얼만큼? 영원히 낙원에 거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과
969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969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969 나누기 영원히 커지는 수, 무한한 수. 그러면 결과는 0.00000으로 해서 어디를 향해 끝까지 갈까요? 0을 향해 가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0이랑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작은 숫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먼지 요만한 조각 그것도 안 남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도 그냥 순간 휙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무한한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없던 거 다시 만드신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회복 사역의 선구자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 사역이 있습니다. 원래의 좋았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 회복 사역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그 회복 사역을 하신 거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함을 받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원래 그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치르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또 더 범위를 좁히면 바로 나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져야 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어쨌든 그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 못 박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어. 근데 그 질문을 좀 바꾸어서, 성도님 혹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사형당할 만큼 큰 죄를 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까 이렇게 짠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확 푸시면서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되나요? 십자가 제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달리셨어요. 혹시 사형받을 만한 큰 죄를 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 다른 답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틀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를, 그래서 심지어 로마 사람들은 거기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달리지 않는 그런,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을 다는,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을 다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얘기하죠. 제가 거기에 달릴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형받으실 만한 큰 죄를 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사형틀에 내가 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간 잠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나이를 이야기할 때도 기준에 따라서 그게 큰 수가 될 수 있고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납니다.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저런 죽일 놈, 저런 날벼락을 맞아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아서 뭐 죽는다는 말도 과분할, 하여간 그런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거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이다, 10년 이상이다, 벌금 얼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죄답게 만드는 것은 법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십자가와 내 죄, 사형받을 만한 그 죄를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기준을 갖다 댔을 때 그렇습니까? 세상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다 댔을 때 나는 사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사형받을 만한 큰 죄를 지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상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해요. 그 세상 법은 상대적이에요. 어떻게 불완전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법을 만드는 머리보다 그 법을 연구해서 그 법을 어떻게 피해갈까 하는 머리가 더 빨라요. 그래서 뭔 일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법을 개정해야 된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좀 다른 거 가지고 좀 귀찮게 할 뿐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을 명시해서 거기에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매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그 예전에 얼핏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캐나다 여행을 갔다가 카페에서 마리화나를 사서 피웠던 모양입니다. 거긴 그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올렸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합법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입니다. 어디에 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괜찮다고 그것을 하다가 잡힌 거죠. 상대적이에요. 거기서는 오케이, 그러나 여기서는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했을 때, 불완전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했을 때 우리는 제법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만큼만 살라고, 당신이 나만큼만 살아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맑아지겠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평일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나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한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절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 가도 그 법은 절대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죄면 죄, 의면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을 구약적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데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야, 네가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보고 마음에 탐심을 품었느냐? 이미 무엇하였느니라? 도적질 하였느니라. 네가 어떤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심을 품었느냐? 이미 무엇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네가 누구를 보고 마음에 미움을 가졌느냐? 무엇하였느니라?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아파서 어떤
장기 같은 거가 필요하다면은 저는 기쁨으로 넉넉히 제 장기를 떼어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내 생명까지도 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놈의 자식. 정말 마음에 요만큼의 사랑도 없이 미움 가득해서 무서운 독소를 내뱉으며 아이를 저주하고 혼냈던 기억은 혹시 여러분 없으십니까? 꼭 지 아빠 닮아서, 지 엄마 닮아서 막 이러가면서 막 혼냈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 기억 안에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그 미움을 헤아리신다면 우리는 무엇한 것입니까? 그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 기준을 갖다 댔을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기준에서 죄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가 살인자가 아니고, 어떤 누가 간음자가 아니고, 어떤 누가 도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다가 십자가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광장에 꽂아놓고 한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 십자가가 모자랄 만큼 큰 죄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 눈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그때에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적이요, 간음자요, 살인자로 내 스스로를 보게 된 것이고,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흠 없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 번에 다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주로 구약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내게 이만한 손해를 끼쳤느냐? 너도 가서 그만한 손해를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게 공의입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 받은 만큼 주는 거, 죄 지은 곳에는 벌이 있고 잘한 일에는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 그게 공의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거기에 갖다 대서 명확하게 판별해내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고 계셔서 얼마나 작더라도,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이신가 하면은 그냥 자체가 사랑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아무리 큰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 건데, 이것이 어디에서 만나는가? 어디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일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함을 얻게 하신 바로 그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날 수 없는 그 공의와 사랑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지혜가 십자가상에서 보여진 거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값을 대신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있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시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느끼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결혼식 때, 그 주례 선생님 앞에서, 주례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게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 번씩 느끼게 되죠. 남편은 아내의 것, 아내는 남편의 것, 그리고 이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또 자녀들은 부모의 것, 또 부모는 자녀들의 것,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거기서 분명히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얘기 안 하는 것이 있죠. 그 뜻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살짝 감춰둡니다. 왜요? 일단 그게 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죠. 봤는데 조금 불편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과를 외칩니다. 통과, 이거 말고 다음 거. 다음 것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뻔뻔스럽게 또 통과를 외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왜 통과를 외칠 수 있는 겁니까? 아직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헤아리고 우리의 눈으로 헤아리다가 우리에게 불편한 것 같으면 통가를 외치고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지금 내게 해로워 보일지라도 아멘 하며 그것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큰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시작되고 그것은 진행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로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것을 내게 보이셨을 때 내가 그것을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아마 조금 좀 수월하게 편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0년대 그 후반에 지어진 미국의 소설인데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생각하기 싫으시죠? 저도 어쩔 때 그 질문을 생각하면 빨리 이렇게 막 지우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문득 그 생각이 나면 정말 막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제 안에 생각하고 있고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그림들이 머리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시마다 때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그 모습에 여러분을 대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엉뚱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떠오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셔야 할까요? 물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뜻, 그 큰 뜻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큰 뜻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응답하시는 201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